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3장의 말씀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는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치료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료받은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장 오늘 1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여와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대 제사 드리는 일을 집도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 대장인 거죠. 지키는 사람이죠. 그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거기서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사는 무리다. 근데 이제 그들도 교만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형식적으로 가면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늘 정죄하는, 그렇지만 그 시대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죠.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함에도 조금 행하는 걸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상류층의 리더로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무리를 지어서 왔습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자가 리더들인 거예요. 그 시대 리더들이 특별히 앞장선 자가 누구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이 다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 사람의 나라에 가셨다. 영생 천국에 가셨다. 이 말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였다. 그들이 리더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왜 듣기 싫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게 많잖아요. 지금 상류층으로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있어.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면 이 세상의 삶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교회를 다녀도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어봐야 알지 뭐. 믿음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예수님 아무리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랬나 보다 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 지옥, 부활, 영생 이런 설교는요 듣기 싫어해요. 이들이 듣기 싫어요. 왜요? 이 세상이 다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득권 세력으로 내가 상류층으로 진급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듣기 싫어해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오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생각이 신념으로 바뀌어요. 이게 오라. 이거 옳은 거야. 하고 이걸 주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옳은 거는요 오직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계명 안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의 삶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게 구원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니까. 내가 낮아지고 너를 섬기는 게 사랑의 나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신념 안에 갇혀서 내가 오라. 그런데 왜 내 신념 안에 갇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요, 내가 옳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데 힘을 써요. 싸우는 데. 내가 옳으면 너가 틀려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어. 내가 옳아. 여러분, 이거는 함정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기득권 세력, 리더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닌 거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복음이 듣기 싫어서요. 이제 3절에요.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을요 잡았어요. 그리고요 그냥 입을 틀어 막고 싶은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절대 부활은 없어. 왜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더 많이 누리고 더 즐겁게 사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이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제자들을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잡았어요. 그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이제 감옥에 가둬둬요. 그리고 4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득권 세력,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요 듣기 싫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누구는 너무 듣기 싫어서 막 입을 틀어 막으려고 온 힘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는데, 누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자가 많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그 듣기 싫어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서 주님을 받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자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 싫어했어요. 아니, 싫어했다고도 표현 안 해요. 정확히 저 목사님 미워했어요. 내가 뭘 실수했나?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그랬냐고. 왜 나를 미워했냐고. 몰랐다고. 그랬더니 묵상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미워했다고.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자꾸 묵상하라고. 묵상은요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죄를 끊어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묵상하려니 막 너무 듣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미워했대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묵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요 묵상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고, 그렇게 회개해야지 믿음, 주님을 받아들여 믿음이 성장하니까 묵상하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직면을 해야 되니까. 나의 신념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신념을 붙잡는데 이걸 깨트리면 내가요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수많은 신념, 거짓 신념들,
우리 상담할 때 공부해요. 이 거짓 신념 안에 다 잡혀서 일반 사람들이요 상담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 신념 안에 잡혀 살아서 거짓 신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내가 만든 신념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왜요? 그걸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요.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가르쳐요. 이거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면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진리를 전해도 미워하잖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굳이 왜 묵상하라 그래? 이거 수없이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 성장한다는 게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러시는 분들은요 묵상해요. 머리로 은혜로 하는 것 말고 내 죄를 보고 영적인 일기 쓰듯이 그들은요 어느 날 믿음이 성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묵상을 요즘 안 한다. 그냥 영락 없어요. 지금 믿음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시는 분들은요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교회 떠나 짜증나. 그래서 지금 감옥에 힘이 있을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감을 듣기 싫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진리를 바로 전해야 그래도 회개하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내 신념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따라가고 그러고 가리켜 가족과 이웃들에게. 저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 사랑을 가르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 안 하고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제사장. 지금 제사장들이 앞장서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거는 거짓이에요. 미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미워하게 만들어 거짓 신념을 가리키고 거짓으로 지금 부활이 없어. 무슨 부활이 있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옳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이걸 아는 제사장도 부활에 있는 거 알아요. 제사장은. 그런데 이들도 합세해요. 왜요? 이들은요 제사장은 거짓 신념이 뭐냐?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야. 이 세상 나라를 다윗처럼 부강하게 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다윗은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다윗이야. 하나님만 사랑한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성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의미인데 그냥 육적으로 너무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이 부강하게 다윗을 그 나라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육적으로 해서 성전 마음 안에 성전 세웠던 이 다윗처럼 마음 안에 성전 세우라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영적인 말씀에는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들 신념 안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뭐 힘도 없이 뭐 그냥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데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야 되고 힘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잡아 죽여. 너 가짜잖아. 자기 신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엄청 세상에서 제가 상담 공부할 때도요 거짓 신념을 체크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어저께 우리 딸들 영적인 딸 둘 데리고 바닷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한 명에게 애들 둘에게는 끊임없이 제가 연락하고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고 한동안 그랬어요. 한 아이는 제가 키워서 대학교까지 다 4년제 보낸 아이인데도 이제 걔가 잘 지내다가 사춘기가 이제 나중에 된 거죠. 저랑 같이 있을 땐 사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잘 키우고 엄마 했던 애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그래도 교회도 우리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였어요. 내가 엄청 착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를 지금 겪는구나 하고 문자해도 잘 안 받고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아, 얘가 날 싫어하는구나, 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얘가 힘들구나,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문자하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밥 사주면서 나올 때는 나는 영적인 119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돈이 필요해도 나한테 얘기해.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네가. 나는 항상 뒤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연락해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갇혀 있다면, 아, 연락 안 하는 건 날 끊었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거짓 신념 안에 갇혔다면 저도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념 없어요. 저는 신념이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냥 주님이 가셔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는 그 계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념을 다 내려놨어요. 내 생각은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거, 제 자아가 무너져, 완전히 무너지는 건요, 인생이 뒤흔들려요. 뒤흔들려요. 삶이 막 다 뒤흔들려요. 여러분, 인생이 뒤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근본이요 막 다 흔들려요. 이거 내려놓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붙잡고 살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내려놓는 거 다 뒤흔들려요. 이게 뭐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그것을 이겨가면서 하나하나 부시면서 그냥 말씀 안에만 거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어저께도 엄마 아빠 하면서 다 큰 애가 그렇게 하나는 성도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아이, 그래서 같이 가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 안에 거짓 신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얘가 나를 자르는구나. 내가 아무리 그동안 사랑해줬어도, 내가 사랑해서도 전화 받기 싫어요. 이제 인연 끊을 거예요 라고 내가 거짓 신념 안에 제가 빠졌다면,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사랑 계명을 붙잡고 그냥 살았더니 결국 믿음이 계명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정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아빠 내가 운전하고 갈게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절대 넘겨주지 않는데 요즘 좀 확실히 조금 그래 그럼 너가 해라. 그러고서 가다가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운전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요 거짓으로 우리는 속아요. 마귀한테.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옳아,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거야,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잘라내야지. 이제 어떤 아이는요 이름을 아예 개명한 애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돌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개명하고 소식 끊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그대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저는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그냥 그러나 저러나 어느 날 힘들 때 연락 올 때까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사랑 주고, 이것만 하면 저 안에 천국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거짓 신념하고 싸워야 돼요. 저 이거 엄청 싸워서 제 생각,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요 이 메시아 잘못된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산당처럼 대대로 부모로부터 대대로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이 산당들이요, 이 다윗의 후손처럼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야. 주님의 뜻하고는 해석을 완전히 육으로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로마를 쫓아낼 거야.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 멋진 나라로 세울 거야
아니요, 이 땅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아니라 잠시 있는 구원을 시키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과 함께 입성하는 그러한 전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5절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기득권 세력이라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대제사장, 총회장 같으신 분들, 그들 다 모여서 서기관 말씀에 능하다고, 이 박사들, 신학교 박사들, 장로들, 나 믿음 좋다고 하는 그들이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요. 베드로와 요한을, 니네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거 가짜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맸는데 살아났다고? 이들이 흥분을 했어요. 왜 흥분해요? 거짓 신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가짜일 거야. 자기들 생각에 하고서는 죽여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옳지가 않다고요. 누가 가르치는 거 듣지 말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 계명만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도 지나고 났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진리 안에서만 살면 돼요. 그러니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요, 무섭게 책망해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요,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였더니 그 제자가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랬더니 이걸 죽여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잡혔을 때는요, 이 베드로는 도망가잖아요. 무서워갖고 죽을까봐. 근데 정확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이 세상에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죽으셔도 그때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봤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의 이 목숨은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그들 한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니 그 다음에는요 생명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함께 영으로 계셔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말씀대로 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통치하는 걸, 이런 영역, 점점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제 안에서 점령하셨어요. 이제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 베드로가요 실제로 받고 성령을 완전히 충만받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치료도 받았지만 나사렛 내게 있는 걸 너희 주겠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이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라, 들어라, 깨달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경기할 말인 거예요. 지금요 그들은 죽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거짓말하는 저 가짜를 봐. 그리고요 못 박아갖고요 처형시켰어요. 빌라도의 그 로마의 힘을 빌려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의 그 사형의 틀에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한 것이다, 구원시킨 것이다. 이 말은요 경기할 말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왜요? 나사렛 예수에서 뭐가 나오겠어? 하고요. 그의 스펙 보여지는 거, 환경 이걸 보고요 조롱하고요 무시해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너희가 조롱해서 그러니 많이 가지고 스펙 있고 무슨 좋은 데를 나왔고 뭐 좋은 학벌 있고 그러면요 그거 학벌에 눌려서 아 지식이 있나 보다.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정확히 전해야 돼. 정확하게. 그냥 저 사람이 저러면 지금 안 받을 텐데 상처받을 텐데 어쩔 건데 저쩔 건데로 가면은 그거는 힘들어져요. 어떻게 정확하게 나사렛 너희가 죽인 자기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줘야 돼.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못 받죠. 그러니까 죽이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죽여버려요. 감옥에 갇히고 죽여버려요. 그러나 진리를 안 전하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로 안 돼요. 이제는 마지막 지말이니까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어떻게 치료하겠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은 내가 조금 한 거야. 뭐 또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또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이거 다 지금 교만으로 가서 은사 다 없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성령 충만해야지 그걸 알아요. 정확하게 직면시키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5천 명이 돌이켰다. 그래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돌이켜지냐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많이 가진 자는요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가진 자가 많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안 돌이켜요. 그런데 돌이키는 자들은요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지금 화를 내는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 종교 리더들이잖아요. 이들은요 가진 게 많아요. 많은 걸 소유하고요. 백성들 가난한데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걸 소유했으니까 이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복음을 듣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 산상순에서 설교하실 때에 처음이 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 내가 팔복, 너희들 이제 팔복의 은혜를 받을 거야. 그것이 첫 번째 복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이 병이 들었든 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야.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세라고 많이 가진 자들은요 감옥에 쳐넣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아니다 틀렸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가진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팔복에서 8번째는요 이제 천국이 세워졌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7번으로 쭉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팔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왜냐하면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복이 있어. 천국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야. 이 땅에서 진리를 전해서 박해를 받는 그분은 그냥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야. 이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정확히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줄 알았다고요. 부자 되는 줄, 갑부자 되는 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이것이 천국이 제 안에 임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팔복 주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이 설교의 말씀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조금씩 천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 12절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이거 쓸모없다고 집 짓는 건축자가 버려온 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살릴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냥 제자가요, 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모세의 말씀, 어저께도 모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이사야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결국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요? 불안한데 어떻게 살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뭐야? 모르잖아요. 이게 불안해,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거짓 신념을 부여잡고 막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부모로부터 가져온 것들, 누구한테 들었던 거,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만 붙잡은 거예요. 이게 계명이니까 이것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날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은요, 그래도 마귀는 공격해요. 그래갖고 마귀가 자꾸, 야, 그래도 너 이제 그만해도 돼.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제가 결단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웃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냥 쉽게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안 돼요. 마귀가요 항상 와서, 성령님은 이쪽에서 말씀하는데 마귀는 이쪽에서 항상 얘기해요. 저 사람이 오해했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요, 또 양쪽에서는요 얘기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나도 좀. 그리고 그도 성장을 해야지. 너가 맨날 사랑을 먼저 줘. 그도 성장하게 놔둬. 라고요. 이쪽에서 항상 소리가 들려요. 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안에서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운다고. 맞아요. 작은 것도요, 제가 순종하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이거 무시해서 그런 거야. 너 무시하는 거야. 너를 만만히 보는 거야. 너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너를 만만히 봐서 지금 저러는 거야. 이렇게요, 제 해석을 시켜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저분이 지금 오해했구나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 순간에 정말 제 안에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요 반드시 집에 가. 그러면 마귀가 속삭여. 너 무시해서 그런 거야. 나도 그 사람 성장하게끔 좀 기다려. 이러고 놔두라 그래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빨리 이들이 성장합니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도요 못하게 해요. 작은 일도. 그럼 이거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 그러면요 마음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날 밤에 결단은 했지만은 잠 점수가 65점이었대잖아요. 60몇 점에. 무의식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무의식에서 불편한 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공격, 속삭이잖아.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 무시해서 저러는 거야. 무시하지 않는 거야. 또 무시하면 어때요? 무시하면 뭐 잘난 게 없는데. 근데 마귀가 하면요 마음이 좀 상해요. 그러고 잤더니 나는 결단을 해서 마음이, 마귀가 공격하면 조금 상하거든요. 자, 일어났더니 그냥 푹 잔 것 같은데 65점이야. 그 다음날 실천했어요. 실천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95점. 잠이 너무 조금 잠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잠까지 더 오래 잤다면은 100점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전날은 마귀가 공격하니까 제 무의식이 힘든 거예요. 저는 결정하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는데 근데 이 감정, 상한 감정은 금방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무의식에서 조금 갈등하고. 그래서 잠을 푹 못 잔 거예요. 저는 잤는 줄 알았는데 점수가 나오니까 제가 아침에 항상 점수를 체크하거든요. 걔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딱 순종하고 딱 실천하고 잤더니 마귀가 떠나가니까요. 순종하면 주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 더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기쁨이 넘쳐갖고 막 그러고 자니까 여러분 제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제일 수지 맞는지 아세요? 우리 윤성진 목사님 남편이요 제일 수지 맞아요. 그날은요 제가 잠자기 전에 얼굴 많이 쓰다듬어주고요. 죄송해요 뽀뽀도 많이 해줘요. 그냥 볼에도 입에도 막 뽀뽀해줘. 주님의 사랑이 뭐 가득 넘치니까 제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쁘다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알아요. 아 박수 쳐주시고 저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기쁨이 막 넘치니까요 이 기쁨이 막 나와. 근데 옆에서 항상 자고 있으니까 제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주님이 저를 쓰다듬은 것처럼 저도 모르게 쓰다듬어 주니까 막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흘러가고 제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해줄 마음도 없었는데 충만하니까 막 흘러 넘쳐가지고 막 쓰다듬어 주고 애기처럼 막 뽀뽀해주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이 제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고 사니까. 여러분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순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이런 놀라운 그냥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요만큼 사는 게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다면요 정말 전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재밌게 알콩달콩 재밌게 사셔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산다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다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나와 싸우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요. 이제 두렵지도 않아.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가문요 다 모였어요. 이렇게 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싹을 자르려고 죽이려고 이들이 달려왔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이면 예수님처럼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두렵지가 않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죽는 게 안 두려운데 나머지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굶겨 죽일 것 같으세요?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담대할 만큼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 회개하는 거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성령 충만. 그럼 말씀으로 충만해서 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진리만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겁쟁이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 살겠다고 그냥 다시 어분화돼야 되겠다 했던 그 삶을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성령님도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오니 이렇게 담대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마지막 지마를 살아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오니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